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복음에 대해서 이제 보았어요. 복음.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한 문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 승리. 이렇게 한 문장으로 알려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 승리. 그래서 그분은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것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모든 것을 대속하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신 것. 그게 이제 죽음을 내포하는 거고, 승리, 부활하심은 승리인데, 그를 통하여서 우리도 함께 승리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놀라운 것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복음을 항상 선포해야 됩니다. 마귀가 나를 막 휘어잡는 것 같아. 그러면 선포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야 떠나가라.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병이 들었어요. 아파요. 그리고 주변에 누가 아파요. 그러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전도사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해줘야 되고. 알았죠? 오늘 이제 성경에 이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는데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런 생각하죠. 누군가 그러더라고. 야, 이 성경책은 판타지 같은 책 같아요.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 어쨌든 이게 저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저자가 있으니까 전도사님은 늘 그러지. 이건 하나님이 쓰신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저자가 있어요. 저자.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 마가가 썼겠죠.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 마태가 썼었겠죠.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 누군지 몰라? 누가 썼겠지, 그치? 누가라는 사람이 썼어요. 누가라는 사람이, 그쵸? 그럼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 사도가 썼을까? 그것도 누가가 썼어요. 아무튼 이런 저자들이 있어. 고린도 전후서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뭐 이런 게 저자가 있잖아. 근데 저자가 있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도 모세가 썼대. 아니 이런 저자가 있으니까 이제 의문이 드는 거지. 아니 저자가 불명확한 건 하나님이 쓰셨다고 하겠는데 아니 저자가 명확한데 뭐 하나님이 썼어. 이런 의문이 안 들어요 여러분? 의문 들지 않아? 전도사님은 들던데. 그리고 그런 게 의문이 들어야 되고 그게 왜 그런지 그리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그냥 유초등부 때 아 그렇구나 아멘 하고 지나갔던 것과 이제 고등부가 됐고 중등부가 됐어. 그리고 이제 청년에 이제 들어가야 돼.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좀 배우고 들어가야 내가 그래도 모태신앙이고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10년은 했는데 이런 건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볼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한 게 있는데 사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2명 있고 그 제자들이 아닌 사람이 또 2명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이 성경을 썼을까? 죽고 나서 썼을까? 쫓아다니면서 아 내가 2분의 1대기를 써야겠다 하면서 막 썼을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죽고 나서 보통 AD 50년 이후에 다 씁니다. 50년, 60년, 90년대 이렇게 썼다고 기록하는데 예수님 죽고 나서 한참 뒤 50년이 흐르고 나서 AD가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50년 지났다는 거야. AD 50년이면 한참 뒤에 쓴 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 썼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그런 거야. 전도사님은 솔직히 작년 일을 쓰라고 해도 잘 못 써요. 물론 전도사님 띄엄띄엄 일기도 쓰고 띄엄띄엄 어떤 기록들을 남겨놔요. 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했던 것들도 이렇게 다 여기 에버노트에 다 들어가 있지만 그런 거 말고 당장 작년에 있었던 일을 쓰라고 해도 세세하게 센시티브하게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 기억력에 한계가 있고 분명히 어떤 오류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되게 신기하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정말 굉장히 그 당시에 직접 그 장소에 있었다는 듯이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되게 신기하거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설교 듣고 내일 설교문 요약해서 쓰세요. 제출하세요 하면 내일 여러분들이 잘 쓸 수 있을 것 같지? 못 써. 그게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막 이렇게 산상수훈한 거 봐봐. 여러분 어떤 성경책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빨간 글씨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거든? 검정색 글씨다가 갑자기 빨간색, 지금 보니까 다스리 성경책도 빨간색 글씨가 있는데 저건 예수님이 말했다라는 것을 기록한 것이 빨간색이야.
그리고 검정색은 이제 저자가 쓴 거겠지.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말을 이 토시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리고 비교도 할 수 있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 마태복음 4장 18절에 22절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세요. 그거 조그마한 소제목으로 뭐라고 써 있어요? 어부들을 부르시다. 그쵸? 그 옆에 갈로하고 또 뭐라고 써 있어? 막 1장 16절에 20절, 룩 5장 1절에 11절 이렇게 써 있죠. 그게 뭘 말하는 걸까? 이와 똑같은 내용이 어디에 되어 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 장절에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돼요. 요 장절에 있다라는 거지. 이런 내용이 실제로 있어요. 굉장히 신기하지? 근데요, 저작 연대는 다르다. 마가복음이 한 56년도, 그리고 마태복음이 50년 후반, 59년도, 그리고 누가복음이 60년도, 요한복음이 90년도로 봐요. 기록 연대를 추정을 하면. 근데 여러분 저작 연대가 달라. 저작 연대가 다르고, 그리고 이들이 기거하던 곳이, 장소가 달라. 여러분 지금은 서울에 있는 사람과 부산에 있는 사람이 소통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편지로도 소통할 수 있고,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도 소통을 할 수 있지. 그렇지만 이 당시는 부산에 있는 사람과 서울에 있는 사람이 과연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없어요. 로마 시대란 말이야. 물론 그 당시에 뭐 도로가 잘 놓여있고 수많은 교통이 뭐 발달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쉽지 않은 게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이 소통하는 거야. 엄청 어려워. 근데요, 정말 이들이 뭐 짜고 똑같이 글을 썼듯이 굉장히 비슷한 글들을 많이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성경에 있고 어떤 성경에는 없는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볼 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조나님은 이거 사복음서 비교하면서 막 이렇게 써. 만약에 마태복음 4장에 18절에 22절이 있어. 그럼 이걸 막 여기다 써. 그래서 여기에 구조가 이렇고, 여기에는 이런 게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동일 이제 본문이 마가복음이잖아. 누가복음이잖아. 그럼 마가복음 본문도 쓰고 누가복음도 써. 그리고 여기에는 구조가 이렇고, 근데 이거 세 개를 비교하니까 여기에는 없는 단어가 여기에는 있고, 여기에는 있는 단어가 여기는 없네? 하면서 막 비교를 하면서 막 신학적으로 논증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수업했던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재미있어. 어떤 건 똑같고 어떤 건 달라. 차이점과 공통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재미있게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분명히 다르지만 분명히 또 같은 것을 포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만 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복음서라고 하는데 복음서가 뭐가 있다고요? 마태, 마가, 또 뭐 있죠?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이 있잖아요.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할까?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사복음서. 근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 사복음서 듣다가 보면은 가끔씩 목사님들이나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해. 공관복음. 탱탱 튕겨 노는 머리에 쓰는 관. 공관복음이라는 말을 쓰는데 공관복음이라는 말도 하거든. 공관복음은 어디까지일까? 마태, 마가, 누가까지만이에요. 요한복음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고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래. 그래서 좀 달라. 왜냐하면 이게 쓰여진 게 조금 달라요. 지금도 오늘도 읽은 게 공관복음에만 있어. 어부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굉장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 공관, 똑같은 관점에서 봤다고 해서 공관이라고 해요. 공관.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된 관점에서 예수님을 주로 그리고 쉽게 풀어서 썼어요. 예수님의 말씀들을 풀어서 썼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썼어. 신학적 견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읽으시면은 요한복음 1장은 그런 걸 많이 담고 있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오셨어.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떠한 만물도 지은 바 되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굉장히 로고스 신학으로 요한복음을 풀어가는 걸 볼 수 있어.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게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사복음서 이러한 좀 다른 용어들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좀 이따 공관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울 텐데 이 네 가지 복음서는 관점이 좀 달라요. 저자가 다르고
그리고 기록 목적은 뭐 똑같다고 말할 수 있지만 좀 다르고, 그리고 나타내는 바가 달라. 일단 마태복음은 뭐냐? 저자가 누구예요? 마태랬어요. 마태. 예수님의 제자인 마태. 12제자 있죠? 그 중에 한 명인 마태. 그리고 수신자는 누굴까? 편지를 쓰잖아. 편지를 쓰면 권요셉이가 만약에 서지현한테 보냈어. 그럼 수신자는 서지현인 거야. 근데 마태가 누구한테 썼냐면은 수신자는 유대인한테 쓴 거야.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고, 사마리아인이 있고, 로마인이 있고, 뭐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정확하게 유대인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뭐가 나오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하면서 유대인의 족보가 나와. 왜 그렇게 쓰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을 그렇게 일부러 썼어. 누구한테 쓰려고? 유대인이 그걸 보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1장부터 유대인의 족보가 나와. 아브라함부터 출발하여서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삭도 나오고, 뭐 유다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리고 그의 주요 토픽 내용은 뭐냐? 왕으로 오신 메시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느냐? 구약시대 때 구약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구약시대 때 메시아를 소망했어. 누구? 왕이신 메시아를 소망했어. 그래서 마태는 철저하게 유대인한테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느냐?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성탄절 때 듣게 되는 말씀이 주로 마태복음에서 선정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굉장히 그 왕이신 예수님을 잘 표현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 기록했어요. 마가가 기록했는데 그 수신자는 철저하게 로마인이야. 로마인한테.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은 그 로마인이 명확하게 수신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 그리고 그의 그 주요 내용은 뭐냐? 순종하신 그 예수님. 굉장히 짧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마가복음이 굉장히 짧아. 심플하고 굉장히 짧은 내용, 굉장히 간결한 내용을 담고 있어. 마가복음. 그래서 심플하게 뭐냐? 순종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주신 잔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 잔을 먹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너희를 위하여서 대속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 그 마가가 표현하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는 뭐냐? 누가는 직업이 일단 의사예요, 의사.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함께하였던, 선교여행을 함께하였던 누가인데, 그 누가는 철저하게 수신자가 헬라인이야, 헬라인. 로마인 중에서도 특별히 이 로마인을 다 포괄하는 게 헬라인이야. 좀 달라요, 표현이. 로마가 지배했던 그 문명이 헬레니즘이라는 문명인데 그 포함을 시킨 게 이제 헬라인이 되는 거야. 이방 족속들까지. 그래서 굉장히 이성적으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해요. 굉장히 철저하게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 이러한 정확한 육하 원칙에 의해서 기록을 하는 누가복음. 그래서 그걸 누가복음을 보면 야 굉장히 잘 기록했다 싶을 정도로 이 글씨체도 굉장히 매끄럽고. 왜? 똑똑한 사람들이 글을 잘 써. 여러분 보면은. 근데 여기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 왜? 헬레니즘이 자체가 워낙에 그러한 그 휴머니즘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표현을 해줘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그건 뭐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성을 강조하는 누가복음과 다르게 신성을 강조하는 요한복음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요, 이 네 가지 복음서는 명확하게 그 기록 목적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한 번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하나만 찾아봅시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기도 하지만 사복음서 전체의 기록 목적이야, 이게 사실. 요한복음 20장 31절. 기록 목적은 명확해. 여러 가지 뭐 수신자와 뭐 기록한 필자가 다르고 뭐 내용이 다르다고 하지만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쵸? 요한복음에서 너무 잘 기록하고 있어. 기록 목적은 명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너희로 하여금 무엇을 얻게 한다? 생명을 얻게 한다. 영생을 얻게 한다. 이것이 기록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억합시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무엇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을까? 이런 건 하나씩 기억하세요. 그래야 유식한 사람이야. 유식한 사람. 아, 제가 봤는데요. 제가 전도사님한테 들어봤더니 가장 먼저 뭐가 기록됐느냐?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대요. 하고 잘 기억하고 누군가 물어보면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됐어요 라고 쓰면 돼요. 여러분 알았죠? 대답을 해주세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따르는 썰은 마가복음 우선설이야. 정확하게. 왜냐하면 전도사님도 공부를 좀 해봤고 이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 있어요. 굉장히 뭐 로고스 뭐 이런 것도 다 말씀을 헬라어로 한 게 로고스인데 뭐 아무튼 이런 헬라어도 공부도 해봤고 했는데 마가복음이 굉장히 투박해. 글씨체가. 전도사님도 이렇게 설교문을 작성을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려면 이렇게 작성을 해요. 이렇게 작성을 해. 근데 설교문을 한번 이렇게 쭉 기록을 해. 컴퓨터로 다다다다다다 치겠지. 에버노트에다 쓴단 말이야. 그리고 성경 말씀도 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뭐 월요일 날 쳤다 칩시다. 월요일 날 대부분 하거든. 그러면은 한 수요일쯤 또다시 꺼내서 또 수정을 해. 뭘 수정하느냐? 내용이 좀 이상하네. 그럼 내용 순서를 좀 바꿔야겠다. 그리고 글씨체가 좀 다르네. 글씨 그 표현력을 좀 바꿔야겠다. 이런 것들을 해요. 어른 설교 준비할 때도 그렇게 해요. 한 번 하고 그냥 한 번 하고 그걸로 설교 강단 위에 쓰는 게 아니야. 한 번 하고 2번 수정하고 3번 수정하고 많게는 5번 이상도 수정을 해. 그리고 충분히 읽어봐. 이 내용을 머리에 숙지를 해요.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요, 이 마가복음, 왜냐면 전도사님이 공부를 해봐서 그리고 설교도 해봐서 글을 써봐서 아는데 마가복음은 그런 수정의 단계가 많이 들어가지 있지가 않아. 내용도 투박하고 글씨 표현용도 투박해. 그리고 내용도 짧아. 많은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굉장히 짧아. 그래서 마가복음 우선설. 물론 이제 문헌들 어떠한 연대기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를 다 가지고 하지만 전도사님이 봤을 땐 언어적 어떠한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땐 마가복음 우선설이다. 그리고 전도사님의 말이 아니라 박사들의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신학 박사님들이 몇 가지 견해가 있어요. 마가복음 우선설이다, 마태복음 우선설이다, 누가복음 우선설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마가복음 우선설이 가장 많은 지지층이 있습니다. 뭐 90%가 마가복음 우선설이면 뭐 한 10분의 1 정도가 마태와 누가복음 우선설을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우선설을 따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기록됐느냐? 마태복음이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마지막에 요한복음. 왜? 요한복음은 너무 1차 자료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한 것들이 티가 나.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가복음 우선설이 이게 뭐냐? 이것을 통하여서 어떠한 자료를 붙이고 살을 좀 더 붙여서 나온 것이 마태이다, 뭐 누가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좀 버리고 무튼 마가복음 우선설을 하나만 가지고 갑시다. 근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이 가죠. 그러면 이건 인간이 기록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점이 든단 말이지. 실제로 신약에서 오면은 여러분 굉장히 실제로 저자들이 있고 이 저자들이 예수님 이후 세대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에 대한 문헌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많이 증명이 되어 있어 이미 고대 근동 그러한 문서들을 통하여서 다른 역사들에도 이미 등장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등장하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것을 썼다면 어떠한 기록 목적을 가지고 썼다면 이게 왜 그럼 성경에 들어와 있느냐 라는 많은 의문들이 들겠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썼지만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을 활용해서 누가 썼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썼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성령의 영감설 이것을 따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람들이 썼지만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쓰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뭐 알려줄 수는 없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체가 다르지만 내용이 똑같아. 그리고 이 내용이 똑같은데 통일적 주제를 다루고 있어. 다른 지역에 살았는데 어떻게 서로 소통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듯이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록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 전도사님은 그걸 믿는데 결국 믿음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자꾸 접근하면 이것이 판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렇지만 믿음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 잘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근데요 왜 이런 관점이 다른가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런 걸 한번 들고 와봤어요.
굉장히 멋있죠? 다음 주 휴가 갈 때 쓸 거야. 자, 한번 써보자. 자, 전도사님이 이 선글라스를 썼어요. 자, 선글라스를 왜 이렇게 안경 위에다 쓰니까 안 되네. 자, 소윤아, 전도사님이 선글라스 썼네. 이걸 여러분 당신이 그 표현 한번 해봐. 어떻다라고. 짧게 한 문장. 안경이 들려서 어색하다. 안경이 들려서 어색하다. 그럼 소윤이는? 소윤이 어딨지? 내가 여기 본다고 소윤이가 대답을 안 하나? 소윤이는? 멋있다고? 고마워. 이예찬? 예찬아? 예찬이는? 전화님 이렇게 썼어. 어떤 걸 느꼈어요? 응? 아, 모르겠다. 그래, 모르겠다. 그것도 답이야. 그렇죠? 정은이는? 잘 어울린다고? 고마워. 립 서비스 난 좋아해. 자, 아무튼 한 가지 이런 행태를 보고 여러분들 굉장히 다른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아마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좀 어떤 다른 표현을 했을 거야. 마음속으로는. 저걸 왜 써? 미친 거 아니야?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또라이인가? 이런 생각도 했겠지? 웃지 마, 예찬이. 너 진짜구나 하면서 막. 아무튼 여러 가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전도사님은 진짜 감사한 게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러한 거야. 한 가지 사건을 두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지금 시대 2000년 뒤에 살아가는 전도사님한테 이 마태, 마가, 누가가 이 요한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앞으로 뭐 휴가를 가거나 또한 추억을 하거나 뭐 휴가를 가거나 놀러를 가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챙기는 게 있겠지? 스마트폰을 챙기거나 요즘은 영상이 잘 돼 있으니까 뭐 고프로를 챙기거나 액션캠을 챙기거나 그러겠죠. 뭐 여러분들이 안 챙겨도 가족들이 챙길 거야. 근데요, 그런 것들을 왜 하느냐? 한 가지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싶어서요. 그리고 그 한 가지 사건을 이쪽으로도 찍고 저쪽으로도 찍고 이쪽으로도 찍을 수 있어. 근데요, 이 마태, 마가, 누가가 그래. 요한이 그래. 이 한 가지 사건을 두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기록을 해줘서 너무나도 감사해. 다른 표현들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이 차이점을 통하여서 전도사님은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워. 한 가지 사건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러면서 분명히 진리는 하나인데 여러 가지 관점을 통하여서 이 진리를 더욱더 명확하게 알게끔 하시는 게 이 성경의 다른 사복음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복음서를 하나만 준 게 아니라 4개를 주신 이유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분명히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지만 이 4가지를 통하여서 4가지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건을 표현한 이유는 명확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더 자세히 그 진리에 명확하게 다가가길 원하셨어. 그래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사건을 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듯이 이 여러 가지 제자들, 이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이 진리의 복음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였던 것이 이 사복음서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이 진리의 복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을 더 깊이 알라고 노력하세요. 여러분 지금 뭐 시험 기간이 끝났고 앞으로 시험 기간이다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앞으로 또 수능을 남기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명확해요.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이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간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 안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라고 몸부림쳤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이 잘되게 하고 복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 동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부대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